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일이 와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6장도 대단하고 7장도 대단하고 참으로 놀라운, 특별히 오늘은 설교 제목을 14만 4천이라고 잡았는데요. 14만 4천 핫 이슈죠. 딴 거는 몰라도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666 또는 14만 4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7장이 어디에 나오는가? 다시 한번 6장 가보세요. 6장 12절 보세요.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은 없습니다. 자, 여섯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이 나오는 거예요. 7장. 그러면 일곱째 인은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8장 1절, 8장 1절.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오죠. 그러니까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그 사이에 7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갖다 막간을 막간. 자, 뒤에도 계속 이게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8장, 9장이 이제 일곱 나팔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10장, 11장은 또 막간이 나옵니다. 이 막간은 어떤 장면이냐? 그러면은, 이 막간은 교회에 관한 것이, 교회. 자, 세상은 재앙을 받아서 큰 심판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는 이 재앙들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막간 7장이에요, 7장.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10장, 11장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 수가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요. 13장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나와요. 짐승의 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치는 것과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이게 대조가 돼요. 대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령한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조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끝에 가면은 17장, 18장에 계시록 가면 음녀가 나오죠. 음녀. 그 다음에 19장 그리고 저 20장, 21장 가면요. 거룩한 신부가 나와요. 순결한 신부. 음녀와 그리고 순결한 여인을 대조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인받은 자,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이 과연 누구를 가리킨가? 우리가 보니까는 거기에 5절부터 8절까지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 르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베냐민 지파까지 딱 해서 12,000명씩 이렇게 해서 12지파니까는 14만 4천이다. 그렇게 소개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문자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요?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0지파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동시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온 땅에 흩어지고 그 뒤로는 그들은요 소멸되어 버렸어요. 10지파는 어떻게 됐냐? 다른 나라의 민족들과 섞여가지고 혼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인으로서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수백 년 지나가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에 남아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로 이들도요, AD 70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자, 우리 지도 372쪽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 지도가 너무 놀랍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건 성경 바깥의 내용, 성경 그 이후의 내용까지 이 지도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372쪽을 보세요. 372쪽에 1차 유대인 봉기가 하는데 이게 BC 60년경이고요. 그 다음에 373쪽에 티투스 원정, 이게 뭐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 장면이에요. 373쪽은 티투스라는 사람이 70년, 그게 중간에 말풍선이 나오죠. 로마군이 AD 70년 8월 28일 성전에 불을 지르고 9월 말엔 성전을 완전히 점령했다. 자,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 황제. 유명한 로마에 가면 티투스 개선문이 있는데, 거기에 개선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금촛대 있죠. 금촛대. 그 금촛대를 마차에 실어서 옮겨가는 부조가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자, 374쪽을 한번 보세요. 374쪽은 로마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을 완전히 함락시켰는지 이것을 따로 지도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5쪽은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무기들 376쪽도 마찬가지. 로마의 공성태, 왜 이런 무기가 나오느냐, 이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했는가 로마에서 그거를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했습니다. 자, 386쪽을 보세요. 386쪽.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은요 386쪽 보세요. AD 73년에서 135년 사이의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보세요. 초록색 돼 있잖아요. 초록색 점은 로마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그 다음에 387쪽에 보면 바르코호바의 반란 가는 게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로마의 지배를 갖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는 로마가 총공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섬멸해버리고, 여기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유대에 살지 못하도록 온 세상에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놓고 이럴 때 보면은 12지파 유대인의 정통성은 유지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12지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하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인 수고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 있죠. 그들은 멸망당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은 문자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 378쪽 한번 열어보세요. 지도 378쪽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해석적 관점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쭉 내려간 밑에서 셋째 줄 14만 4천에 대한
해석하는 세 가지 견해가 나오는데, 하나는 무천년설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함을 받은 이 땅에 구속된 성도,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 교회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대환란 직전의 교회는 교회인데 마지막 대환란 시기가 오기 직전에 그때 교회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가하는 대환란 기간의 유대인 회심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 문자적으로.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그냥 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니 이 표시는 상징적인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어느 것이 맞을까? 여러분 14만 4천은 7장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7장 해결은 14장을 찾아보세요. 자, 14장을 다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14만 4천이 누군가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이 14만 4천을 3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표현이 이제 나오면은요, 이제 새롭게 봐야 돼요. 여기 4장에 그 성부 하나님이 나올 때 나왔던 그 장면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다. 새 노래는요, 단순한 최신 유행가가 아니에요. 새 노래는 새하늘 새 땅의 노래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라는 표현은 새 언약, 새 생명 이런 것은 단순한 뭐 애끝과 새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저 새하늘 새 땅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자, 속량함을 받았다 말씀드렸죠.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게 14만 4천이에요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말씀드렸죠. 여자 계시록 17장부터 저 후반부에 가면은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음녀, 하나는 순결한 여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음녀에게 속하지 않은 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음녀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순결한 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스라엘 가운데가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저 계시록 21장 8절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 그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은 7장만 보면은 이스라엘 문자적인 12지파인 것 같지만은 그 14만 4천이 누구인가를 해석하는 14장에 보면은
이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는 말씀이죠.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그 교회에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 최후의 심판에 가면은요, 최후의 심판에 가면은 이 두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자,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9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 10절에 나오죠. 11절에 또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 14절 보세요. 14장 14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 매일 성경 보면 딱 구분을 잘 해놨어요. 매일 성경 보면 14절에서 16절까지는 구원의 추수,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는 심판의 추수. 즉 구원의 추수에는 누가 구원의 추수를 당하느냐 그러면은요, 이게 바로 14만 4천이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에 인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16절에 벌써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면, 낫은 추수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 나오잖아요. 그 알곡은 베어가지고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14절, 16절은 이 알곡들, 수장절 갈 적에 초막절을, 수장절을 가거든요. 창고에다가 곡식을 들이는 그와 같은 장면이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여기도 낫을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포도송이를 베는데, 이 포도송이를 베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포도주 틀에 넣어요. 포도주 틀에 넣으니까는 그 포도주 틀을 유대인들은 포도 농사할 때 포도주 틀 넣고 밟거든요. 지금 밟으면 거기서 즙이 나오잖아요. 그 즙이 나오는데, 그 즙이 나오는 것은 마치 피가 나오는 것처럼 심판받는 그런 장면으로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등있다. 그래서 이건 심판받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은 구원받는 그와 같은 알곡 추수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은 이 짐승에 입맞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이 처참한 광경처럼 마치 이 포도주 틀을 밟을 적에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는 게 그게 마치 피처럼 나와서 온 땅에 흩어지는 이와 같은 그림 장면을 통해서 14장을 통해서 봤을 적에, 자, 두 무리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은 구원에 임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은 그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이 추수가 된다.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매일성경 7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매일성경 7장 주석은 14만 4천에 대해서 매일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7장 주석에 보시면 밑에 14만 4천은 실제 사람의 숫자가 아닌 구속받은 성도 전체를 총칭하는 상징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그와 같은 사실적인 묘사 아니고 하늘에서 보여지는 그와 같은 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의 이 사실적인 그런 장면을 초월하는 초현실적이고 상징적인 그와 같은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에서도 14만 4천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전체
자, 14만 4천은 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요,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예요. 144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4만 4천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24장로가 나왔죠. 하늘 보자면 24장로 좀 이상하죠. 그 내생물 천사들은 있는데 어떻게 장로가 거기에 있는지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다 앉아 있어. 보좌인데 그 24장로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합쳐서 24장로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가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도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24명의 그와 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문맥상으로 봐도 이 14만 4천은 단순한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신약의 12사도들도 포함이 되는 그와 같은 숫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로도 그렇고 계시록 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12사도고 그 다음에 문은 12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24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에 나오듯이 이 14만 4천은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12 곱하기 12 그렇게 해서 거기 곱하기 1000을 하니까는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그 17절에 또 한 무리가 등장해요. 이들은 과연 누군가? 자,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자, 앞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이 9절에 나오는 이 셀 수 없이 많은 이 흰옷 입은 이 무리들은 이것은 교회 이방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르치는 표현을 하고 언뜻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듣다 보면요,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 장면이 달라요. 장면이 다릅니다. 자,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자, 1절에서 8절까지가 있고 우리 번역에도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순서적으로 그 다음 시간에 이게 나타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 번역이 정확하지 못해요. 자, 내용을 듣다 보면요, 여기는 어디냐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14만 4천은 땅에서 뽑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9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 땅이 아니에요. 아까 그 말씀드렸죠. 내 생물과 24장로와 보좌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하늘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과 그 다음에 9절 이후에 나오는 것은 같은 내용의 연속이 아니라 이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장면에는 어떤 개인 가정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장면이 딱 바꿔가지고 왕궁에서 왕이 그 이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드라마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개인으로 보면은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집 밖에 볼 수 없고 궁전에 있는 사람은 궁전밖에 볼 수 없지만은 그 드라마의 감독은 그것을 장면을 통해 가지고 그걸 동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자세히 보면요. 이들은 4장, 5장에 나왔던 저 하늘 보좌에 있는 어린 양과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과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17절은 그냥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 즉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장면이에요. 제가 좀 말씀이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들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자세히 이 내용을 연구를 해보니까는 이거는 새 예루살렘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참 제가 감사한 게 우리 홍 집사님이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7교회 2장에서 3장에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자, 7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졌죠. 그 7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보상이 뭐냐 그러면은 자, 21장, 22장은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그야말로 신천지는 신천지,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런데 7교회의 보상이 이기는 자에게 7교회에 나온 보상이 전부 여기 거예요. 여기 거. 새 이름을 받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는 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 그 다음에 그 보좌에 앉는 거 참 여기 나왔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적에 이거는 앞장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 저 새하늘 새 땅이 그 나오는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 전부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기 나오는 내용.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7장에 있어도 7장 특별하게 이 7장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하늘 장면이고 특별히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 내용은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여기 또 나와요. 여기. 자, 이렇게 계시록에 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앞에는 없다 저 끝에 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 다른 책들을 설교하고 준비하면서 늘 이야기했잖아요. 교차 대구 구조를 가 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한 그런 그 내용의 서술이 아니라 정교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걸 발견했잖아요. 계시록은 더욱더 그와 같아요. 더욱더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5절. 지금 시간이 없네요. 자,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는 영상을 안 띄우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도록 하려고 그렇게 찾아봐야지 이게 내게 돼. 영상 한번 7장 15절 17절과 21장 22장에 그 연결되는 영상 보는 걸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자, 7장 15절에 보세요. 7장 15절에 아니요. 내가
저 카톡에 영상 보내는 게 있을 건데. 자,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자, 여러분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자, 21장을 딱 표시를 해놓고 지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7장 15절에서 17절과 계시록 21장 22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7장 15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 위에다 장막을 펴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보호자의 언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는 게 여기 계시록 21장 3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16절 보세요. 16절 7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이 지나갔다. 22장 3절도 마찬가지로 다시는 저주가 없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7장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전부 여기 나옵니다. 여기 21장 6절에 보니까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22장 1절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인다.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라. 자, 계시록 7장 17절의 끝부분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 되어 있죠.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니 다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7장 15절에서 이 17절 이 내용은요 동일하게 새하늘 새 땅이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계시록에서 이걸 발견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앞으로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올 거예요. 여기도 나올 거예요. 여기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냥 시간 순서대로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 자,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도달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흔히 생각하는데 이건 시간적인 연속성이죠. 이게 아니고 이 구조가 아니고 계시를 보면 동일하게 이와 같이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어.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자, 7장 9절에 보시면요.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나무를 들고 나오죠. 정려나무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이제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손에 정려나무를 든다는 것은 레위기 23장 4절에 보면은 초막절 절기 때 하는 행사입니다. 초막절에. 지금 이 장면은요. 거기 나오죠. 15절에
보좌에 앉으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이 장막절, 초막절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 이게 마지막 절기, 마지막 절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7장 9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장면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입성해서 누리는 지금 복된 상황이 그 복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은 한 것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을 한번 찾아. 스가랴. 그러니까는 계시록은 전부 구약 성경의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을 보시면요, 참 이해 안 되는 어려운 부분 나오는데 그게 계시록 같이 풀려졌습니다.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14장 16절. 14장 16절. 보기 전에요, 14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1절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평안하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요 계시록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 여기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16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18절도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 19절도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초막절. 지금 이 장면은요, 우리 구약에 그냥 이 절기가 신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초막절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그래서 그 알곡들이 추수되어서 수장되는 그 의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내용이고, 7장 9절에서 17절은 저 새 예루살렘이 여기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7장 1절에서 8절에 나온 14만 4천들과 7장 9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무리들은 동일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것은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전투하는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투해야 되죠. 그 전투의 내용이 뭔가 이런 거는 우리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 교회. 그 다음에 9절에서 17절은 싸움에서 이기고 저 하늘에서 지금 복락을 누리는 승리한 교회를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를요, 그냥 시간 순서로 보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 이 장면, 그리고 하늘의 장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적에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는 그와 같은 자들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9절에서 17절에 나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급을 이긴 자들이 상급을 누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요, 여기에요, 이기는 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고, 에스겔 9장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면, 인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7장 14절에 나옵니다. 7장 14절에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이미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재앙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담긴 책입니다. 앞에 나왔잖아요.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에 설 수 없다. 그런데 아니야. 7장에서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고,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 설 수 있는 자, 죄를 가지고는 설 수 없어요. 속죄함을 받아서 그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도 순교자들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요, 그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이 나와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한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가 당한 이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좀 더 쉬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구원받는 자들은 꼭 순교를 해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주는 말이고, 그 7교회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8절을 한번 찾아주시고, 11장 18절. 누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복의 상태를 누리는가? 1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상 받는 자가 있고 멸망받는 자가 있죠. 상 받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이기는 자들이고, 그 이기는 자들 가운데는 선지자들도 있고 성도들, 그 다음에 성도들 가운데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이들은요, 짐승에 입맞은 자들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입맞은 자들이고, 그 결과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새하늘 새 땅의 입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부족하지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 하나님의 사랑의 이와 같은 이 목소리가 우리를 깨우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산돌교회가 이 같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이기는 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세하게 하늘의 이 광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참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잠시 있는 영광과 기쁨과 복락을 구하다가 이 땅과 형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 영생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모든 산돌의 지체들이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